오늘 우리가 묵상을 하려고 하는 나누려고 하는 이 로마서의 말씀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기나긴 논리와 그다음에 그 어떤 이론과 이런 것들의 결론입니다. 결론. 근데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를 하실 때 구원을 생각을 하시고 그 계획을 짜실 때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마음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요것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답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우리가 다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나의 지성과 나의 머리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걸로 다 소화를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간단한 예로요. 간단한 예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여서 우리나라는 사형이라는 게 잘 선고가 되지 않으니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이 교도소에서 전도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었다 칩시다. 예수를 믿었다 치자고요. 실제로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예수 믿었어.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구원 받겠죠. 근데 우리 마음은 좀 어떻습니까? 굳이 저 사람까지 굳이 하나님 저 살인자 정도 되면은 좀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서 예수님은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 예수님 믿기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이해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일 정도 되면 얼마나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못되거나 아니면 이 생명에 대한 존중이 없고 뭐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약간은 좀 거북할 수도 있고 조금 까끌까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구원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수를 믿음이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그 누구든지 간에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 살인자보다 나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징역 안 사는 거? 교도소 안 가는 거?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른 경우라면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무슨 조건을 충족을 하였고 뭐 어떤 나음이 있었으며 뭐 헌금을 많이 했는지. 여러분 예수 믿기 전부터 헌금하신 분 혹시? 어서 교회 다니기 전부터 나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헌금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예수 믿고 헌금해요. 뭐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있으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까끌까끌거림에 대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논리로서 설명을 하면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성경의 논리대로 하자니 뭔가 좀 까끌까끌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영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지금 상황이 어떻는지 오늘 25절을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뭐 있다 한다고요? 지혜 있다 하면서 라고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뭐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의 논리만 보자면. 그리고 앞서 우리가 계속 묵상해왔던 9장부터 10장, 11장 이 앞에까지의 이야기가 뭡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은 뭘로 구원받았으며 이방인은 뭘로 구원을 받았냐는 겁니다.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둘 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딴 거 없어요. 둘 다 믿음으로 받았다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런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야 너희는 율법이 없을 때 아브라함 그럼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냐? 이방인들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이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
이 앞뒤 문맥과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거나 내용을 파악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하나님 구원 좀 알아.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좀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기조가 무엇이냐, 물론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쳐 뭐 이런 자랑을 하는 건 일단 좋다 칩시다. 일단은. 그러나 이 사람들의 기조가 뭐였냐면 지금 우리로 치면 이거예요. 야, 모태신앙들 너희가 예수 만나 뭐 안 오? 지금 우리 교회로 치면, 교회 상황으로 치면 예수 안 믿는 불신의 상태에서 전도되어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모태신앙들을 까부는 거예요. 야, 너희 묵은디잖아. 야, 너희가 뭐 예수 만난 뭐 기쁨을 알아? 재미를 알아? 즐거움을 알아? 이렇게 하면서 나의 예수 만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짓누르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고 자랑하는 거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만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만.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의 예수 만남을 무시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모태신앙들이 참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냐?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몇 년 안 돼서 신학과를 갔는데 제 주변에 그 신학과 동기들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하면 그냥 눈 감고도 술술술술 나와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애써서 외워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 시작부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저랑. 걔네는 뭐 다윗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막 나오는데 저는 애써서 기억을 떠올려야 하거든요. 솔로몬 뭐 이런 이야기하면 뭐 성경 몇 장이냐 이러면 걔네는 아무 생각 없이 뭐 11개와 몇 장이 툭툭툭 나오는데 저는 애써서 기억하고 애써서 외워야 했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솔직히 진짜로. 지금도 한 번씩 부러워요. 모태신앙들은 막 뭐 하면은 뭐만 하면 갑자기 상황에서 말씀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저는 그냥 상황이 닥치면 에이씨 이러면서 에이씨 막 그런단 말이죠. 물론 성격의 문제도 있겠으나 그런 점들이 모태신앙한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모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교역자들끼리 한 번씩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냐면 모태신앙은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뭔가가 있대요. 비둘기가 그 뭐라죠? 그 돌아오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돌아오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모태신앙한테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사실 뭐 아무리 묵은디다 뭐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서 굳어있다 뭐다 이야기해도 그 기본 바탕과 세계관에는 예수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본 바탕과 세계관부터 예수를 갈아엎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장단점은 다 있겠죠. 다 장단점은 있겠으나 중요한 건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장점과 상대방의 장점으로 우리 모두 함께 예수를 찬양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뭐 네가 묵은디고 뭐고 이거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이야기해주고 지적해주고 그렇게 굳어있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겠으나 지금 이야기를 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말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 믿다가 믿은 사람들로서 믿음에서 떨어져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완고해 있던 유대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저거 별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야, 그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너희한테 복음이 있었을 것 같아 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없었으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 하여튼 그렇게 욕을 하고 하는 뭐 모태신앙들 묵은디들이 없었으면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그 뭐랄까요, 우리가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그 습관적으로 드리고 자리를 지키고 하는 그 굳어져 있으면 안 좋긴 하지만 그 자리 지킴과 그리고 그 뭐랄까요, 자신의 헌신과 이런 것들의 당연함들,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왔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 이 나라에는 복음이 안전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복음이 전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한테까지 안 이어져 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100주년 된 교회들, 저기 제가 딱 바로 기억나는 거 기장의 기장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가 100년이 넘었어요.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그런 교회들 뭐 기성교회다 뭐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런 교회들이 없었으면 과연 우리한테 나한테까지 복음이 왔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장점은 장점대로 인정하고 단점은 단점대로 우리가 함께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꾸 기성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 말씀에 우리한테 예를 들어 보면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어 보면 그렇다는 거지.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일부분,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 지난한 역사들이 없었으면 우리한테 예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난한 역사들과 율법과 이 혈통으로 이어져 오는 이 보존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그걸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인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복음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일련의 구원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예수님이 태어나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냐, 유대인들이 실패했냐, 하나님이 버리셨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에 따온 말씀인데요. 혹시 방송실 띄워주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인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뒤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한 개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시작.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여기까지 말씀의 내용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과 또 이런 사람들 보면 실패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완악하고 완고해서 너무 묵은 이들이라서 어떻게 예수로 다시 회복이 될 수 없을 것 같다 여길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생각이 너무 멍청한 생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하신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그 첫 씨앗이라고, 첫 열매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칭한 사람들을 포기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 있다고, 완고해져 있다고 포기하실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기의 의를 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실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실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포기한다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쟤네는 안 돼라고 생각을 해버린다고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쟤네는 안 돼. 저렇게 살아서는 예수 믿을 수 없어라고 포기해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언제부터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판단에 달려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 아니에요? 우리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어, 예수 믿을 수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뭐 물론 이제 안타깝고 정말 그 불쌍한 마음으로 하는 건 잘 알겠으나 너무나도 쉽게 해버린다고요. 마치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인 것처럼,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있는 자리에 내비두지 못하고 자꾸 끌어내린다고. 그래놓고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자리에 딱 올라가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돼, 안 돼? 할 수 있어, 없어? 구원 받아, 못 받아? 예수 믿어, 안 믿어? 너무 쉽게 우리의 입으로 던져버리고, 말의 권세,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을 너무 쉽게 던져버린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택하신 언약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자들은 너무나도 쉽게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예수 믿는 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니죠. 예수 믿는 자의 태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8절에 한번 보시면,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 너희가 말하는 그 복음과 이런 것들로 보면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원수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생각을 해보면 그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언약이 이어져 온 결은 어디서부터 왔냐? 유대인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선택하심으로 치면 걔네가 너희보다 훨씬 더 앞에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돌이키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어쩌지, 괜히 했네, 이런 게 아예 없으신 분이라고요. 아예 없다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중요한 건 나의 어떠한 가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인간의 생각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개입하고 뭘 해봤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데에는 발끝도 못 미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전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되게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안 해보신 건 아니죠? 전도해 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질문을 좀 쉽게 바꿔서, 누군가를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어떻게 데리고 오십니까? 머리채 잡아 끌고? 아니면 납치해서 이렇게 보자기에다가 둘러싸매가지고? 아니죠. 교회 한번 가자 말로 하고, 이건 우리 선물 사줄 때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교회로 오는데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나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교회에 오도록 상황과 이런 것들을 못 만드실까요? 그 사람 마음을 못 이렇게 불을 붙이실까요? 근데 꼭 대부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의 인도로 교회로 오게 됩니다. 누군가의 섬김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누군가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나 별거 안 했는데 누가 갑자기 너를 따라 예수를 믿겠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네 교회 어디 다니는데? 이런 경험들 눈치를 보니까 안 해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신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들어 사용하시는 거.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것 같고 이 터널, 길고 긴 터널과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지나가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터널 지남을 반드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이런 이야기 나오면 자주 예로 드는 건데, 제가 예전에 택배 일을 조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 조금, 요즘 엘리베이터들에 보면은 조금 약간 사람들이 덜 써놓긴 하던데, 조금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가 좀 옛날 아파트들 복도형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럼 복도를 양쪽에다가 두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참 많죠. 그러면 택배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합니다. 오른쪽으로 빨리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그럼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뭐 하여튼 이런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저는 애지간하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정도는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게 엘리베이터에 다 적혀 있어요. 엘리베이터 그 왜 안전제일 뭐 이런 스티커 있죠, 자그만한 거, 한 눈높이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그 스티커에 보면 대부분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신문하시는 분들이 층마다 서면은 안 보고 그냥 툭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게 신기한 거 가르쳐 드렸죠. 제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그때 택배하면서 뭔 생각을 했을까? 한 심할 때는 그 스티커 보면서 이거 알아봤자 뭐에다 쓰겠노? 택배할 때나 쓰겠지. 내가 나중에 뭐 신문이나 우유하지 않는 이상에 이거 쓸 일 없을 거야. 근데 이거 언제 쓰냐면 신방 때 써요. 신방 때. 그러니까 어디를, 어느 집을 신방 가도 저는 지하 주차장 복잡하다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왜냐면 뭐 이미 너무 많이 다녀봤는데. 지하 주차장 복잡하고 뭐 몇 호 막 되게 걱정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제가 갈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별로. 그냥 대충 몇 동 몇 호로 오세요 이렇게만 해도 알아서 잘 찾아갑니다. 왜? 택배 해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애지간한 복잡한 데는 다 가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뭐 그때가 기억이 나서 막 가는 거 아닌데 찾는 방법이 다 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겠냐 했던 것들이 희한하게 신방 때 사용이 되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런 경험 해봤자 어디다 쓰겠어. 근데 참 옛날 말이 신기하게 참 맞는 것들이 많아요. 다 쓸모가 있다는 거, 배워두면 다 쓸모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 바로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건덕지가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냥 쓰시는 거예요. 내 모습이 잘났든 못났든, 내가 뭐 영광스럽든 아니든, 내가 좀 예쁘든 안 예쁘든 뭐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나에게 좋은 학벌과 이런 게 있지 않다도 하나님은 그냥 들어 쓰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언약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붙들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는 거예요. 돼, 안 돼, 구원 받아, 못 받아,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이야기가 길었는데 30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도 유대인들이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르는 구원, 그러니까 그 혈통으로서 구원이 임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거라는 논지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의 완고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 혈통으로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지던 것이 완악해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되었고,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 다시 완악해진 이스라엘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완악해진 이스라엘도 이제 율법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혈통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을 받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 이제는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 입은 순결한 주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예수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예수를 나의 삶에 영접했는가 안 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되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 함께하는 교회, 말이 갑자기 꼬이네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딴 믿음이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요. 다른 무엇이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른 무엇이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작은 한마디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나의 영이 바뀜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내가 앞으로 점점 더 예수 닮아갈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닮아가는 그 가운데에서 반드시 이 닮아감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건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이끌어가는 그 와중에도 내가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그 작은 구원이라는 한마디의 모든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단순히 내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근데 그 삶이 바뀌는 게 그냥 한순간에 탁 바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뀌어 갈 것이며,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평생을 예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씻어내는 그 예수님 품 안에서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햇빛처럼 비치며 수정과 일마하연 우리가 아는 그 모든 미사 어구를 다 종합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핵심이라고요. 그냥 내가 내세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이렇게 끝난다, 그게 아니라고요. 죄의 권세에서 끝났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정도로 구원을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파편적인 겁니다. 그냥 벗어난 정도가 아니에요. 벗어나서 우리는 영원히 다시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 죄의 권세에서 이겨낼 수 있으며,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어떠한 관계를 안 맺어도 되는 그런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냥 벗어났다 정도로 여기면 너무나도 파편적인 거예요. 파편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무엇이냐,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긍휼이 이제는 완악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 이해하면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라는 말에는 그 상황과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실지, 어떤 방법으로 다시 오실지 우리가 아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거 하나 말고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서 언급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예수 아니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거 없이 모든 백성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인가, 이 놀라운 역설을 욥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41장 11절, 죄송해요, 자꾸 이게 사전 언급 없었거든요. 자꾸 띄워달라 하는 건데 한 번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 말씀이 뭐냐면
욥과 세 친구들이 막 싸우고 엘리후와 논쟁을 마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욥이 그 욥기에서 보면 되게 의롭고 의인이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세 친구들과 그리고 엘리후와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할 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좀 아는 것처럼 태도를 취하고요. 물론 세 친구들과 엘리후도 하나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욥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욥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은 태도였어요. 사실은 말하는 내용은 조금 달랐으나 서로가 하나님을 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네 하나님이 맞니 내 하나님이 맞니 논쟁하고 있던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요. 물론 욥이 조금 더 복음 쪽에 가까운 말이긴 했으나 사실은 그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아는 하나님보다 내가 아는 게 더 크다라는 그 기저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다 아나?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뭘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계속해서 말싸움을 하는 가운데에서 논쟁을 하고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좀 아는 것처럼 너희가 아는 하나님보다 너희가 아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게 더 크다 막 이런 막상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얼마나 하잘것없는 걸로 하나님을 안다 말했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는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나님을 들먹였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식은 머릿속에 있는 거고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표현을 다시 우리의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이제는 여태까지는 내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 진짜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결과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못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이게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긴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겁니까? 지식이 있는 겁니까? 지식이 있는 거죠. 여보,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이런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 자리까지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원에만 한정 지을 수 있겠으나 여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내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냥 죄에서 건져냄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요 정도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이 되며 나를 하나님 사역에 동참시키는 그 영광스러움을 마주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귀한 사역에 내가 쓰임이 받는 게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게 결국은 뭐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물론 예배와 기도와 뭐 이런 것들로 포함이 되기도 하시지만 이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오늘 날밤 새야 하니까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로마서 11장은요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언약과 이런 것들이 이어져 왔으나 그들의 완고함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셨고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백성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이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게 로마서 11장이에요. 사실 이렇게까지 정리하는데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완고함을 사용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이방인들의 하나님 찾지 않음을 오래 기다리셨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주의 백성을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걸 따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모든 백성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리고 내세에서도 하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스스로 지혜에 있다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아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에 있다 여기면서 하나님이 마치 내 인지와 내 세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머릿속에 갇혀 계신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포기하고 내치고 멀리하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뭐 못된 건 맞지만 우리가 뭐 인성적으로 덜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까놓고 보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까놓고 본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고린도 교회라고 해서 혀 끌끌 찰 것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사람들이나 고린도 교회 이 말씀을 읽으면 로마 교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혀를 끌끌 차는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조차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혀를 끌끌 차도 모자랄 이 판에 로마 교회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모습을 조명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지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너무나도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빛이 비춰질 때 그 빛을 받고 빛을 누리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심판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것이 이미 심판의 자리에 놓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보고 완악하다고 혀를 끌끌 찰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던 습관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게 심판의 자리에 이미 있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그림자 찾아서 뿔뿔뿔뿔 떠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복 가운데 부르셨고 떠나 있는 그들을, 완악한 그들을 복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완악함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 구약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도대체 얘네는 언제까지 망가질 거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엇나갈 거지? 언제까지 짱구처럼 지 천방지축 얼렁뚱땅 앞뒤 짱구처럼 살 거지? 라고 하는 게 구약의 이야기예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거짓말처럼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써 모든 주의 백성이 의인으로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시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항상 함께 했어요. 유대인이라고 혀를 끌끌 찰 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율법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받아들이는 복을 함께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게 뭐냐, 뭐가 맞고 틀리고 물론 그것도 기억을 해야겠지만 진짜 중요한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실 것인가. 제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우리의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도 마찬가지인데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너무나도 그래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제가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함께하는 교회 행정을 하면서 제일 많이 깨졌던 게 그래 이건 이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진짜로. 하나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없고 하나도 제가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는 게 없어요. 뭐만 하면 삐걱삐걱 어긋나고 제 계산기 두드린 대로 흘러간 적이 거의 잘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참 많이 겪으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그건 내 생각이었구나.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아니구나.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그냥 내 판단이고 내 경험이고 한낱 보잘것없는 박현준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저는 근데 그게 마치 제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진짜 한낱 보잘것없는 한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 마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본다면, 이 상황을 본다면,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하길 원하실까?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큰 문제도 있고 뭐 청빙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너무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터널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터널을 지나가는 그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거예요. 물론 내가 기대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한 게 아닐 수는 있으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터널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귀로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지혜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터져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게 33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드리는 것에 있어서 사실 아까울 게 없는 게 정상이에요. 드림에 있어서 아까울 게 없어요. 왜? 여러분, 건강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조금 약하시지? 건강하게 하시는 분 누굽니까? 나에게 재산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월급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사장님 말고 하나님이죠. 월급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로 월급 받는 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은 여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알 겁니다. 월급 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이라는 거 아주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저는 사장의 자리에 있지 않아 봐서 그걸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교회 재정이나 이런 예산 세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한 부분 한 부분 들어가는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결정으로서. 그래서 장로님들과 정책당회를 가면 보통 저희 이번에는 좀 빨리 끝날 줄 알았거든요. 사람이 많아서. 저희 5시에 끝났나요? 새벽 5시까지 이야기하고 조율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하룻밤 만에 끝내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진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거의 예수님 비슷한 짐을 지고 가시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웃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진짜로 해주셔야 돼요. 진짜로 해줘. 뭐 다른 교회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죠. 아무튼 또 벗어났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 해놓고 자꾸 뭔가는 따로, 이건 따로, 저건 따로, 저건 따로 탁탁탁
분리해가지고 요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림에 있어서 아까울 게 하나도 없죠. 왜? 너의 애시당초 내 게 아닌데, 애시당초.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헌금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우리가 드림 이런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쓰임 받고 그걸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떠한 모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여러분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이 뭘 보고 가야 합니까? 산 정상을 보고 가야죠. 뒤에 지나온 능선을 보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뒤에 지나온 길을 보면 앞으로 갈 길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앞을 봐야 위를 봐야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산 중턱을 봐도 안 됩니다. 산 정상을 보아야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가 보이는 게 인생의 이치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거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물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는 사실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딴 데 답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왜? 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해내지 못하고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거절을 해요. 에이 까끌까끌거리니까 소화해낼 생각 없이 그냥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떨어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까끌거림을 소화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언짢음을 소화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풀어가는 은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이 교회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이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에 있기를 바랍니다.